우리 3주째 같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소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단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혹은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반역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능력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종교개혁사를 함께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온전케 되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를 봐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의 원수로 또 사단의 미혹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시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정말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앞으로도 몇 주를 더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3장 같은 본문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면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떠나죠? 자존심 상해서 떠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교회가 나를 무시하고 목사가 나를 무시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서 진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게 좀 뭔가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지혜롭다, 명석하다, 분별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사단은 어리숙하고 속아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 미련한 짐승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사람을 미혹해 하는 도구로 썼을까? 그렇다면 오늘 사단은 누구를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도구로 쓸까? 똑같은 거잖아요. 스스로 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하고 선 긋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지 못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의심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돈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 내가 교회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바르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일을 한다고요? 의심케 하는 일을 해요. 문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어요 그걸. 아 이건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그 차이를 아세요? 사단은 꼭 우리에게 뭘 심어준다고요? 의심의 씨를 심어줘요. 뱀이 사단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사단인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려고? 의심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정말 교활하고 사악한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의심의 싹을 틔웠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의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정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자신의 책임이다. 이 관계를 단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의심케 하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와의 관계를 단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 의심하는 자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무슨 믿음의 실천인 것처럼 하다가 나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로 끝나면 괜찮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교회를 허는 일에 일조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그 의심의 씨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설명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없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지. 의심케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지 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와가 지금 사단에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리고 나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죽을까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의심은 변하여서 지난주에 무엇을 낳는다고요? 벌써 잊으셨죠? 불순종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오늘날도.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 뭐 장로면 다야, 권사면 다야, 목사면 다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명성교회 사태가 굉장히 시끄럽지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안 돼요. 교회사가 그걸 이미 얘기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뭐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뭐 피켓 들고 데모한다고 교회가 교회되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아닙니까? 좀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교회 문제가 왜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죠? 뉴스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러지요 도대체?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와는 그 의심의 말을 듣고 나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반역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의심은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정말 내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뱀은 그 하와의 고백을 듣고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우리가 얘기하는 불경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사단의 말이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아담을 누구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제가 어제 종교개혁 얘기하면서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교회개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종교개혁으로 했는가, 그거를 설명했잖아요. 사실 그 고민도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어제 강의 안 나오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의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였나요? 종교를 개혁하자는 거였나요? 뭔지도 모르고 종교개혁이라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종교를 개혁하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루터의 처음 개혁의 시작은 교회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였어요. 그러면 역사는 그걸 뭐로 기록해야 돼요? 교회개혁 운동 이래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루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고 마침내 결과를 맺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교회개혁 운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어제 강의를 나오셨던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종교와 교회의 차이가 뭔지.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도도 목사도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와를 넘어뜨린 결정적인 유혹은 사단의 이 한마디였어요. 네가 뭐가 될 수 있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헌금 많이 하는 네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해. 기도 많이 하는 네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헌신 많이 하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 지혜 있는 네가, 명석한 네가, 분별력 있는 내가, 많이 배운 내가 뭐가 돼야 돼?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하기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라는 건데 또 따라하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실천되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으로 지금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에는 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런데 말로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말할 때는 꼭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뜻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런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던진 그 한마디에 하와는 진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될 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금한 거야. 이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압제하고 있어. 하나님이 강포를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와의 마음에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바에야 누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이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에덴에 정말 각종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랬다면 끝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면 이단이 되니까 목사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의심, 장로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달라져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여요? 이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나무가 갑자기 거기 생겼나요? 계속 있었어요. 의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 목사님이 달라졌어. 장로님이 변했어. 진짜 변한 거예요? 아니요. 보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이 생길 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매일 그곳을 지나다녔어요. 매일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 너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못 먹게 한 거야. 이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뭐 이렇게 이걸 또 다 읽으려고 해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보였어요?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뭐 했다고요? 변했어. 하나님이 변했어. 교회가 변했어. 교회가 달라졌어.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명성교회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시골에 정말 가난한 교회. 이 교회에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실 때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할 때 누가 그거를 세습이라고 목에다 힘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버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고 나서 아들이 다시 선교지 돼서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건 세습이라고 왜 난리를 안 치죠? 정말 정직한 게 뭐지요? 세습하는 게 문제라고 난리치려면 다 조사해서 시골교회 미자리교회 아들이 아버지를 대이어서 목회하는 것, 아버지 선교사가 순교한 그곳에 아들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막고 밝혀야 되잖아요. 왜 그건 안 하죠? 이미 그것을 세습이라고 욕하는 우리의 마음에 뭐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교회가 크고 부자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변칙적으로 세습해서 그 부를 승계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제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아들 목사를 뭘로 안 본 거예요? 목사로 안 본 거죠. 그럼 그 교회 왜 다닌 거예요? 그 사람도. 목사가 목회하지 않는 교회 왜 다닌 겁니까? 우리는 너무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고 쫓지 않습니까? 근데 더 슬픈 건 이런 일에 목에 핏대 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에 그냥 열을 내고 핏대를 세우고 얘기했는지 그게 일반 방송에서도 이제 이슈가 될 정도로. 어제까지도 있었던 그 나무가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 보여요? 하나님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타락하고 변했어, 목사가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변했어, 내가 타락했어, 내가 범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가 변한 거지요? 하와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하와가 변한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변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와가 변했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한 줄로 썼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나요.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스스로의 범죄와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꼭 뭐 하죠? 열심히 전도합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뭘 알았을까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의 내면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겠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랬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때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죽은 걸 알아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도 한번 고민해봐. 하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였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죽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게 된 것을 깨닫자마자 뭐 했다고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나만 죽을 수 없다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범죄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 그냥 간단하게 써요. 그도 먹은지라. 그는 누구고 뭘 먹었다는 거냐?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의심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들, 사단의 도구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까지 안 벗었나요? 벗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벗은 걸 알았죠? 누가 변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변했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무슨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베껴진 거예요. 두려움 이게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냐고요. 이제까지 벗고 있었는데도 왜 벗은 줄 몰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가리웠던 것 아닙니까? 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가리워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의 부끄러움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 그것이 은혜였는데 사단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악행이다. 하나님의 전횡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못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권위 아래 두려고 지금 압제하고 있는 거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정작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사태가 뭐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내 부끄러움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도 똑같은 일을 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에덴에서 있었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자 하고 우리의 수치를 다 공개해서 무언가 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요. 가릴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수치.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지요?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나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아서 변해서 정말 새 사람이 전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에 쩔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덮어서 우리의 수치가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어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변했어요. 이전까지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같이 들린 적이 없어요. 매주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속상함이 되냐? 누가 변했다고요? 내가 변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찾아오시던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고 인자하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두려워져요.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목사의 설교가 불편해요.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저거 나들으란 소리 같은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뻤는데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깊은 곳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사람 승질나게 승질 돋구냐고. 그 일을 처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게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본적인 사고와 인본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숨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잔인합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마음 먹고 새롭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똑같은 얘기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잘하려고 했다면 먼저 뭐 했을까요? 네? 회개했을 거예요. 정말 어떤 성도가 전격적으로 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 뭐 했겠어요? 목사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똑같은 얘기 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가 숨어는 줄 알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걸 알고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렇게 한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시냐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새롭게 마음 먹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똑같은 소리에서 승질나게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흥분한다면 그 사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됨이 있습니까? 제가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런데? 얘기를 해봐. 회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지요?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 confession.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뭐 하는 것? 고백하는 것. 고백 없이, 회개 없이 새로워짐은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요한도, 우리는 뭐 신약에 뭐 요한이 사랑의 사자야.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자백 안 하면 용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사랑이 있어요? 자백을 안 하는데. 자백을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좀 잘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토설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못돼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것처럼, 토해내는 것처럼.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래서 아무개 집사와 불편해졌어요. 고해성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인이냐, 꼭 목사에게 가서 고해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랬다면 이제는 똑같은 문제가 언급돼도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열받지 않죠. 그것 때문에 또 열받고 있다는 건 아직 그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